사랑하는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만난 하나님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만난 장소도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베트남의 문화와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올 때 모든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역시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지혜는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아가고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했죠.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동안 그는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만한 의욕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을 들을 만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지 않으시고 자신을 모세에게 충분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갈 것입니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모세가 호기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미래에 있는 사항을 예측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 마음에 어떤 확실함이, 신뢰감이, 확고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기 싫습니다. 많은 걱정과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안정된 하나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나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혹시나 외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또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간다면 과거의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어떤 교감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걱정되는 것,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와 그리고 과거의 자신들의 사건들을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그는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또한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온전히 따라줄까요?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따라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느 사람이 가든지 힘들고 버거워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그런 상황에 닥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할까요? 아니면 혹 근심할까요? 오늘 말씀의 분위기에서는 모세는 많은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에게 모세가 간다면 누가 보냈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갑작스럽게 온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의 질문에 그대로 답해 줍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여예 아세르 여예라는 단어이고요. 번역하자면 나는 나다, 나는 나인 자로 있다,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생소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 있는 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야라는 동사를 2번 사용하십니다. 1인칭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하야라는 동사의 뜻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태양이 있어야지 제대로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존적입니다. 어디인가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시며 시작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시거나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내놓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드러내는 모습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함께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냅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관련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치자면 이때까지 꾸준하게 들어왔던 말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고된 노동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에게 능력 허락해 달라고, 이 과거에 있던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약속했던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의 내용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기억됩니다. 과거의 약속은 오늘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지금의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라고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보면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가 들었다, 하나님 그가 기억했다. 25절에서는요, 하나님 그가 보았다, 하나님 그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약속으로 단지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16장에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우리 1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의 이야기를 단순히 다시금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돌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돌보아라고 한 단어로 등장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돌보고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약속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하시죠. 어떻게 그 약속을 전부 다 지키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에 계신, 과거와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에서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미래의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너희를 쉽게 내어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을 칠 것이다. 21절에서는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많아서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에 따라서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조상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계속적으로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너희가 갈 곳을 이미 내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획하신 전지전능한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 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차고 넘칠 만큼 온전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장 좋은 상황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빨리 해방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해방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좋은 땅,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둔 땅,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두십니다. 동시에 그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바로 백성들이 수고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원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걸을 때, 너희가 출애굽할 때 공허하게 걷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어서 나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더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출애굽이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것만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허락을 하셨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걸을 때 손에 무언가 존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공허하게 걷지 않을 거란 말 속에서 존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너희가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너희를 꾸미고 자녀를 꾸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면서 진정한 의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승리자에게 있어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동시에 400년이나 되는 삶 속에서 정말 무임금, 정말 노예로서
빠지게 일했습니다. 체불의 임금이 너무나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하시고 정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비어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영육간에 가득 채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야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전리품에서도 하야라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을 보면서, 은을 보면서, 입은 옷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내가 노동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생해서 얻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역사하다는 것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심합니다.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고 더욱더 안정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느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재능과 노력으로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의 눈에 그것이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데,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 주위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들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게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보아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육적인 축복도 함께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수명들을 우리가 잘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길게 늘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시고 우리는 저 밑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옆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은 오늘날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길 원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에 의심이 삭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나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증거들이 보일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속에서 그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있게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의 그 약속을 오늘 현재 이루고 있고 미래까지도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재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우리 옆에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보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 부시사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즐겁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나온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